변방의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암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집을 나갑니다. 그 말은 그 노인에게 커다란 재산이었습니다. 그 말이 집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말이 나가니까 참 섭섭하시겠습니다. 이때 노인이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겠지요. 얼마 후에 집을 나간 그 암말이 새끼를 베어가지고 순말과 함께 집에 오는 겁니다. 한 마리가 나가고 이제 3마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노인은 또 크게 기뻐하지 않고 좋은 일도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오기 마련이지요.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참 그 말이 화가 되었네요. 또 화가 복이 되기도 하지요. 노인은 말합니다. 그 나라에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죽게 되는데요.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세옹지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복이 항상 복인 것도 아니고 또 화가 있는데 항상 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때로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 인생사를 보면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그는 차남으로 태어났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 당시 장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집안의 리더가 장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에 다른 형제보다 베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축복권도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 장자는 부모가 늙으면 모셔야 합니다.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책임과 특권이 있는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차남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에서가 이때 품었던 마음이 있는데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신의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아 가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20여 년을 그곳에 머무르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죽음의 위협을 직감합니다. 사람을 보내었는데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더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왔는데 또 고향 에서에게 죽을 수 있는 운명,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요. 이 상황에서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이 씨름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때 야곱은 어떤 씨름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했던 씨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씨름입니다.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보내주라고 하니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인가? 영적으로 말하면 위기를 만날 때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씨름을 하라는 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문제, 직면의 힘입니다. 약한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달아납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하나님은 문제를 직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하셨고 이제 그 뒤에 에서를 만나는데 그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는가? 야곱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한 일이 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그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야곱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한 일이 에서 앞에 몸을 7번 굽히고 나아갑니다. 야곱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형에게 7번을 굽히고 나아간다. 형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형을 향한 태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복이 연결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입니다. 인생에는 일이 되게 하는 태도가 있고 또 일이 안 되게 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는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 일이 되도록 하는 자세를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할 때 태도를 보십니다. 성경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 금액은 다릅니다.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데요. 종은 달란트를 받고 이제 주인의 마음에 각자 반응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주인이 주신 것에 답례를 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게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질 못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자비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 말은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주인 앞에서는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1달란트 받은 그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는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태도가 나오질 못합니다. 주인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태도가 나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는 어두운 데서 내쫓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살펴야 하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고 있지? 어떤 자세로 서고 있지? 미국 잡지사에 에드워드 보크가 있습니다. 미국 19대 대통령 레더포드 헤이스의 백악관 연설에 초대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나아갈 때 기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대통령님, 지금 하신 연설 원고를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이때 헤이스 대통령이 그 기자에게 연설 원고를 건네주는데요. 이 연설 원고를 받은 사람이 에드워드 보크입니다. 그가 연설문을 신문사에 특종으로 기재하고 미국 잡지계의 유명 인물로 성장합니다.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왜 그 기자의 무리한 요구에 연설문을 회의 주셨습니까? 대통령이 말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가 나의 연설을 가장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입니다. 그가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에드워드 보크 기자가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니까 그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호감이 나중에는 에드워드 보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요. 야곱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형을 존중하고 좋은 태도로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태도는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예배자로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삶은 태도에서 성장하는데요. 에서의 영역은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을 보고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맡기며 서로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이 이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안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을까? 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의 감정이 달라지게 되었을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에게 옵니다. 죽이려는 감정입니다. 부정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어집니다. 에서는 그걸 경험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그의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야곱을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감정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도 감정입니다. 마귀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긍정적 감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 안에 야곱을 향한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그럼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내 안에 불편한 부정적 감정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면 슬픈 감정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미움의 감정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나의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아픈 마음의 감정 있습니까? 상한 마음의 감정 있습니까?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에서 안에 그 감정이 바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생각을 터치하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화가 났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 안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전에는 동생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어. 그러면서 온수처럼 느껴졌는데 그 안에 나도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의사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You 메시지가 있습니다. You 메시지는 야곱 내가 나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갔어? 못된 놈, 널 죽이고 말겠어. 이게 You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I 메시지는 다릅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야. 이게 I 메시지입니다. U 메시지는 정죄가 있고 I 메시지는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능력이 그 출발점입니다. 존 베로는 말합니다. 합리적 사고는 내가 가진 사고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합리적 사고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상대만 보던 그 삶이 내 자신을 보는 삶으로 새롭게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I 메시지가 나온다고요. I 메시지에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죽이려던 감정이 사라집니다. 야곱이 나의 혈육인데 죽이면 안 되겠구나. 장자 명분을 빼앗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나의 책임 아닌가?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살고 마귀의 터치가 있으면 죽어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여러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터치해 주세요.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마귀가 터치하면 우리는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생각을 터치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던 감정이 사라집니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사고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말은 보호자가 되리라. 전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보호자 관계로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구속사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본능 생각에서 합리적 생각, 잘하는 합리적 생각이 하나님을 보는 생각으로 전환되면 여기에서 구속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속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그 핵심에 산상수훈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합리적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합리적인 게 아니다고요. 그런데 더 위대한 겁니다. 구속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울 모두 다 왜 우리가 믿음의 좋은 선진으로 구원자로 따르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로 존경받는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조만식 장로는 오산학교 교장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오산학교 출신인데요. 그러면 조만식 장로의 제자가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장로님이 시무하는 산정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조만식 장로가 주기철 목사를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겁니다.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신을 신발장에 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합니다. 조 장로님, 예배 시간 늦었으니 거기 신발 들고 서 계십시오. 이게 얼마나 싸늘한 이야기입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나를 공개망신 주네? 너도 한때 우리 학교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있어? 이게 1차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식 장로는 1차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장로가 예배 시간 늦어서 본을 보이지 못했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또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예배 시간 신을 들고 뒤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대표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가 교인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장로가 주의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에 지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나를 망신주네 1차 감정인데 그 뒤에 장로가 예배 시간 본을 보이지 못했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3차 감정, 내가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목사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산정형 교회 성도들은 장로님을 훨씬 더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원하는데 그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있고
밟지 않고 이기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 갈등을 이기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삶,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내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자세를, 태도를 기뻐하시는데요, 일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상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서의 일은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환시킵니다. 야곱은 언제 이기는가? 태도에서 이기고요. 에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본능 생각,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나는 자격이 없어. 그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다시 전환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야곱이 쓰임받는다고 하면 내가 그 구속사에 동참하리라. 그래서 야곱을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태도가 이기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 안기면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상처 감정, 불편한 감정, 그 감정 하나님께 터치받으면 새롭게 풀린다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으면 훨씬 건강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감정을 우리가 소멸치 말고, 또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틈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